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장에서 16장에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은요, 사실 근심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터와 가정까지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죽도록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이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죽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근심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먹을 것도 다 줬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은 존재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근심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처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그 두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14장 1절에 딱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그 근심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근심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심을 하다 보면. 근심하면요, 미래도 볼 수 없어요. 근심이 나를 막 짓누르기 때문에,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근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근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참 놀라운 게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놓고 근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일, 그 일로만 근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로도 근심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게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막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14장에서부터 실제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벗어나서 그 근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요, 근심을 해결하는 비책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지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이 생기면은 기도해라. 근심이 생기면 기도해라. 여러분, 물론 기도는요, 근심이 있는 사람을, 그냥 막 울고 있는 사람을 금방 웃게 만드는 그러한 신기한 어떤 마술, 요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요, 근심을 무조건 없애주는 그런 진통제와 같은 그런 특효약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는요,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은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도요,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은요, 정신이 없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별로 나을 게 없어요. 목사이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잠도 설치고요. 왜요?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신없는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기도도 안 돼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눈을 감기는 감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운 궁지에 몰리면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견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근데 또 눈을 뜨면 그 문제도 그대로 있고 근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견디다가 또 기도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기도해요. 시간이 될 때. 또 그렇게 하다가 점심이 되잖아요.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해요. 일어나서 불안하면 또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신비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쌓일 때면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쌓여도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심하는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게 역사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요, 기도라는 이 단어가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금식도 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존재할 수 없죠. 2000년 동안 오면서. 그게 만약에 그냥 만들어진 거라면
가공되어진 거라면 뭐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라는 단어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겠어요? 그냥 명상하세요 뭐 하든지 뭘 말씀을 외우세요 하든지 이 기도라는 게 지금도 꾸준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집사님 어려우시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로 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3절 24절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뭐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붙은 기도는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귀신 들린 그런 고생을 하던, 군대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귀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언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도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떨어요.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귀신들도 떨고,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보면 23절에 한번 보면은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나 구하라. 무엇이나. 무엇이나. 무슨 말입니까? 이 무엇이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티 아닌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율법적이고 좀 위선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밖에서 맨날 먹고 놀기만 하지? 근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도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것이 좀 뭐랄까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나와의 뭐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제자들에게. 그 힘든데 앞으로 닥칠 그 상황이, 뭐 스승이 그렇게 처형당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마음 놓고 뭐 거리나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리 스스로 여러분 기도의 그런 폭을 제한하고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게 공부가 됐든 내 인생의 미래가 됐든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구하시고요.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구하시고요.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 시시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구하세요.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그게 뭐 기도의 수준이 뭐야, 그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해. 그런 기도를 해야지 뭐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해.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조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좀 정신이 좀 제대로 안 박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이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기도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약하니까. 어떤 때는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신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그냥 격식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공부에 관한 거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참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수요일인가의 본문이었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 말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얼마나 기도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특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의 권세, 무엇이든지의 특권.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들어 한번 보십시오.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크고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것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감정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감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게까지, 일에서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근심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심을.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 그 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걷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야 될 것은요, 우리 현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는요, 그런 정말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야 할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몸도 제대로 겨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근심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들, 또 결단하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오늘 주님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무겁게 하지만은 그 근심과 좌절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진병이와 같이 좌절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